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설명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야기 형식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지 않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굉장히 함축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바로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인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때 이 빛은 그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지요. 어둠과 죽음 아래에 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사건,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14절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 바로 이것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또 다른 설명이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 말씀을 하시는 분,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이고 신학적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선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선언한 이 요한복음은 이어서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말씀, 곧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당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죠. 땅에서 각종 식물을 내라 라고 땅에게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법이자 능력, 곧 창조의 능력과 방법입니다.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과 능력, 곧 자신을 알리시는 능력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때 이 어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지와 어리석음이라는 말도 들어있지요. 특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사람은 철저히 무지와 암흑, 암매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혹 사람들은 피조세계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흔적들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더듬어 알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한편으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그가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곧 피조물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와 미신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무지와 암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과 시도로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찾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이런저런 추측을 따라 하나님을 알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알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지요.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입니다.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과 능력입니다. 다들 언약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약을 단순하게 말하면 말로 한 약속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약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사람을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바로 여자의 후손, 곧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 이 언약을 선언하시는 것을 통해 스스로 구원주의 자리로 옮겨가셨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사람을 곧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그 길을 제시하시는 구원주의 자리로 옮겨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바로 그 거룩하고 복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약속도 해주셨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언약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얻어낸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사귀며 교제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과 능력입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하시는 방법과 능력입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단번에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말씀은 그런 어떤 인격을 지닌 존재가 하는 행위나 동작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째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매우 깊고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깊은 의미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통치하도록 맡기셨지요.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는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범죄와 함께 만물 또한 함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와 만물 모두가 고통 아래에 놓이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과 함께 만물 또한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한데 굴복하며 고통받고 있는 바로 이 피조 세계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이해하지도 못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하여 받은, 곧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가르침과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람을 이 언약적 관계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또한 스스로 이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언약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복해서 이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달리 사람들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깨트리고 파기한 그 언약적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지요. 바로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써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전히 남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탁월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루신 것은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셨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실 자들을 회복하셨고 언약을 맺을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까? 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지만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란 적도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적도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혹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일꾼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종들이 모자라서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노동력과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섬길 일꾼과 헌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체험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진리와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던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돈 없이 값 없이 누리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좋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알리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그 지식을 거부하거나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사람들은 그 초청을 부단히 거부하고 오히려 그 부르심을 부당한 간섭이라 여기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이라 표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던 모든 일들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곧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섬기신 분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친히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것을 말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는 가진 것, 받은 것, 누리는 것이 부족한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결코 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바로 그 복과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고 소유한 것 없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충만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유와 넉넉함, 이 충만한 가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이 시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신 것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와 명예, 권력, 인기, 사람들과의 어떤 칭찬 혹은 건강을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고 충만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